그 디모데 후서는 이제 바울이 후배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읽은 내용은요, 이게 보통의 성도들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제 디모데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 뭐 선교사라든가 뭐 또는 저처럼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실제로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사역하고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선교사나 목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니까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을까요? 만약에 그랬으면 제가 그냥 혼자 묵상만 하고 말았지 설교까지는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깊이. 그리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아마 이 똑같은 하나의 말씀으로 설교자인 저에게는 저에게대로 또 이제 청중인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대로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요, 디모데후서 이걸 쓰고 나서 얼마 후에 처형됩니다. 이 바울도 그 죽음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었던 6절에서도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간곡한 당부가 디모데후서니까 이거 굉장히 무겁고 중요하게 썼겠죠. 뭐 농담 섞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금방 읽은 이 부분이 그 디모데후서 전체의 결론부입니다. 물론 이제 그 8절 이후에도 뭐 더 내용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이제 뭐 사사로운 부탁들 또는 인사말 이런 거지, 정말 바울 생애에서 마지막으로 쓴 서신의 마지막 결론부는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울 텐데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그 벌써 굉장히 힘줘서 말하는 거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부탁이나 권면이 아니라 이거 명령입니다. 그마저도 평범한 명령이 아니라 맨 끝에 보시면 엄히 명령하는 거죠. 엄한 명령. 심지어 하나님과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명령이고, 거기다가 그분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가볍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평소보다 무겁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힘줘서 말할까? 2절부터가 이제 그 내용인데 첫 마디가 말씀을 선포하랍니다.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기회가 좋던 기회가 없든 기회가 나쁘던 뭐 이런 거 개의하지 말고 그 일을 힘쓰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어서 여러 명령들이 줄줄이 나와요. 그래서 2절 안에만 명령문이 5개가 나옵니다. 드러내라, 책망하라, 또 위로도 하라. 그러면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성도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 이제 결국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당연한 얘기들이잖아요. 목회자는 이렇게 사역해야죠. 복음 선포하고, 뭐 잘못할 때는 책망도 하고, 또 그리고 어려울 때는 이제 위로도 하고, 뭐 이렇게 어쨌든 바르게 양육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 굳이 이렇게까지 힘줘서 명령할 내용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이미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아주 게으른 목사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말씀 준비하고 선포하고 또 양육하고 이게 일상입니다. 더구나 지금 디모데는 참 신실한 목회자거든요. 바울도 신임하는. 그럼 그냥 일반적인 겉면으로 해도 되는데 마치 무슨 사생결단하듯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막 하나님 나라까지 막 앞에 두고 엄하고 무거운 명령을 하는 게 좀 오바가 아닌가? 좀 과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확인해 보면 이게 좀 과한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인내하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게 3절이에요. 근데 한국말 성경으로 보면 3절이 이유처럼 안 보입니다. 원문에는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번역 과정에서 빠졌어요. 근데 원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절 한번 우리 3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여기서 왜냐하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말씀 전파하고 이렇게 양육하고 인내하고 가르치라 등등 하라. 그런데 3절 왜냐하면 곧 어떨 때가 이를 텐데요. 그때는 사람들이 진리에서 등을 돌리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즉 조만간에 아주 힘든 시대가 올 건데 그때는 세상의 큰 흐름이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그리고 진리를 아무리 선포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는 생명의 복음 선포하고 성도들 바르게 양육하는데 힘써라. 이제 그 얘기예요. 좀 이제 쉽게 좀 상황을 비유하자면 만약에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바닷속에서 조난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선이 와서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끌어내는데 이제 곧 저녁이 됩니다. 해가 지면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물속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굉장히 위험해지고 또 캄캄해지니까 당연히 구조도 어려워지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해가 아직은 있는 지금 이제 떨어지기 전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지금 어떻게든지 더 구해내고 지금 더 밧줄 던지고 지금 해 있을 때 더 많이 구조해야죠. 그나마 해 있는 지금이 뭐 기회가 지금이 좋으냐 아니냐 더 구조선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런 거 따질 상황이 아니에요. 수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캄캄해져서 이제 구조 못하면 그때는 상황이 최악입니다. 이제 이런 배경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엄중하게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곧 영적으로 얼어붙고 캄캄해지는 시대가 이를 텐데 지금 뭐 기회가 좋은지 나쁜지 따질 상황이 아니고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가올 시대에 도대체 뭐 얼마나 척박하길래 바울이 이랬을까? 이제 3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여러분 바른 교훈을 거절하고 복음 거절하는 일은 늘상 있었던 일 아닌가요? 네. 어제 오진 일이 아니라 그냥 뭐 새삼스럽게 왜 이러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거절하는 거 이게 그렇게 척박하고 아주 심각한 상태인가? 지금도 그런데 근데 여기서 이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은요 그냥 복음을 거절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말 성경이 조금 부드럽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의 의미는 이제 바른 교훈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면 오케이 됐어요. 저는 괜찮아요. 이게 거절이 아니라요. 마치 고문을 당하는 사람이 이거를 참지 못하는 것처럼 진리를 견디지 못하는 것. 굉장히 분노의 상태죠. 이 상태는요. 마음과 본성 안에 진리에 대한 아주 강한 적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래도 사람들이 뭐 복음에 대해서 거절도 하고 뭐 때로는 욕도 하고 그래도 이 정도는 아직 소망이 있어요. 마음이 다들 열려 있고 그래요. 그러나 언젠가 진리를 견디지 못하는 그런 분노하는 그때가 올 텐데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얼어붙고 캄캄해진 시대입니다. 아예 이제 뭐 진리가 완전히 배척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래도 지금 지금 뭐 때가 좋을 때를 기다리고 어쩌고 이게 아니라 아직 소망이 남아 있을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없는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 장차 올 그 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줘요. 이어서 설명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는 가르침에 현혹됩니다. 가르침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삶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예. 거짓을 따르는 이유가 이게 무지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싶어서예요. 욕심 때문에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사실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욕심을 따를 스승도 굉장히 한둘이 아니겠죠. 그래서 원문대로 그대로 표현하면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쌓아놓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문은. 아마 영어는 그렇게 번역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한두 명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쌓아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쨌든 거짓을 따르고 있는데 거짓에 속아버린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가르침을 원하고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그리고 그런 스승들을 많이 쌓아놓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 수련회 때 이제 욕심, 이제 다시 말하면 에피두미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에피두미아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아니에요. 괜찮아. 그냥 당신이 원하는 걸 하는 게 하나님도 원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아마 악을 행할 때 죄책감도 굉장히 경감될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가르쳐주면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게 뭐 옳다라고 착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욕심이 원하는 거에 맞춰주는 그런 가르침에 익숙해지면 이제 더 이상 죄를 반대하는 복음은 안 들려요. 이거는 사람의 양심을 자유롭게 해주는 게 아니라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죠. 뭐 그런 가르침들이 지금도 이제 부분적이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는 거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의외로. 그래서 당신이 주인이에요. 당신이 왕이에요. 이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듣고 싶은 말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의 마음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지가 열려요. 뭐 죄든 아니든. 그리고 선호합니다. 또 여러분 돈을 사용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구별돼야 돼요. 사실은 뭐 돈 그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거는 사실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 욕심은 사실 돈을 사용하기보다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욕심은요. 그래서 그 욕심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돈을 사랑해도 되는 것처럼 여지를 주고 오히려 부추겨주고 지지해주면 사람들은 정말 거기에 환호하고 몰릴 거예요.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우리나라의 기복신앙이 그런 것들을 부추겨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런 가르침에 속았지만 동시에 그런 가르침을 원해서 따라갔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죠. 뭐 하나만 뭐 더 말씀드리면 교회는 여러분 살인자든 또는 뭐 사기꾼이든 뭐 동성애자든 어떤 사람이든 복음 안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모든 죄인들을 다 받아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교회가 살인, 동성애, 사기치는 거 이런 거 괜찮아. 이걸 용인하고 그냥 인정한다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절대.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시대는 거의 무제한적인 관용이 절대 가치가 된 시대고요. 그리고 또 죄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현대 사회입니다. 그 안에서 어쩌다가 교회가 우리는 동성애를 용인하고 지지합니다 라고 할 때 세상은요 그거를 환영해줘요. 그리고 인정해주고 깨어있는 교회다 이렇게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즉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원한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가르침을 선호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 더구나 이게 이슈들이 뭐 동성애나 돈을 사랑함 이 몇몇 이슈에 국한되어 있지만 그런데 언젠가 때가 이르면요 일부 지역이 아닌 온 세상의 흐름 전체가 그렇게 될 것이고 또 동성애, 뭐 돈을 사랑함 이런 것뿐 아니라 진리의 모든 영역에서도 사람의 욕심을 따라 흘러가는 그때가 될 겁니다. 아직은 일반인총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심이 작용하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일부 지역이 아닌 모든 지역에서 이런 큰 흐름이 생길 겁니다. 이거 좀 들으니까 어때요? 좀 부담스럽잖아요. 무슨 뭐 말세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맞아요. 지금 디모데후서 우리가 읽은 4장 앞에 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 무정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엄청 계속 열거 많이 돼요. 그리고 그런 끔찍한 시대를 말하는데 그런 배경에서 이제 사장이 나온 겁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 정말 악한 욕심껏 살아도요, 그거 옳다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안 들립니다. 이미 뭐 욕심을 채워주는 달콤한 그런 거에 중독이 되는데 귀가. 그래서 진리가 소리를 높인들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죠. 귀가 가려워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려지는 게 아니라 가려운 거, 이칭. 그러니까 긁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거예요. 이제 그때가 영적으로 죽음이고 어둠의 시대입니다. 그리고요, 더구나, 그때는 나름 우리가 함께 진리를 향하고 믿었다고 생각했던 이제 교인들조차도 그때는 진리를 많이 떠나게 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그 뒤를 진리에서 돌이켜. 이제 돌이킨다라는 표현은 애초부터 다른 방향을 보고 있던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처음에는 진리를 향하고 있다가 중간에 경로를 바꾼 경우에 진리에서 돌이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함께 진리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 둘 이렇게 진리에서 돌이킨다. 이거는 조금 무섭죠. 그리고 안타깝고 마음 아프죠. 지금은 함께 예배하고 있고 또 예배 끝나면 함께 식사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갖지만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때가 이르면 진리에서 돌이키고 미혹되어서 허탄한 가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 중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제 어쨌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물론 어느 시대나 이제 교회 안에는 성도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복음은 누구에게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뿐 아니라 뭐 성도 아닌 사람들도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리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찾아가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많은 사람들이 그 떠나가는 흐름 안에서는 정말로 복음을 믿고 이미 그리고 거기에 뿌리 박은 성도와 그리고 그냥 종교 생활만 했던 분들과 그때는 이제 구분이 되겠죠. 누가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복음의 뿌리를 박지 않았던 그런 분들은 그간 머물렀던 진리에서 흘러 떠나서 이제 허탄한 것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진리를 떠난다 이 말이 뭐 교회를 떠난다 이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어쩌면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요, 설교도 듣고 매주 뭐 성경 공부 모임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진리를 떠나도.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의 모든 내용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허탄한 가르침이 되어 있는 거죠. 전체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의 영적인 자만심과 그것을 부추기는 신화, 거짓 가르침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옷을 대신 입고 이게 말씀이야 하면서 사람들의 욕심을 합리화시켜 줄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러면 사람들은 진리를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남아있는. 그렇죠. 물론 이제 교회가 진리를 떠난 거겠죠. 그때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죽음 같은 때가 오기 전에 바울이 힘줘서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정말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앞으로 당할 상황을 이해하면은 충분히 과한 명령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위기를 이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좀 저에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가 지금 이렇게 말씀 선포하고 양육하고 목양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제가 뭐 전 종교인이 싫거든요. 종교인이라서 마치 회사원처럼 이렇게 주어진 일을 그냥 보통의 업무로 이게 하는 게 아닌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야전 병원에서 의사가 죽어가는 환자 이렇게 살려내는 생명의 사투 같은. 그런데 이게 또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더 어렵고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묵상하면서.
그래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청중이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만 언젠가는 이런 시대에 오겠죠, 정말. 뭐 전에도 듣지도 않는, 그리고 배척받는, 위험해지는. 그러면 이제 그때는 5절에 나온 대로 그래도 이 직무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듣든지 안 듣든지. 5절에는 신중하라라고 이제 그 말 나오죠. 근데 이 말은 사실 이제 정신 차리라라는 뜻이에요. 이제 원어로는 이제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말씀은 목사도 아닌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뭐 저야 이렇게 뭐 적용이 되겠지만, 근데 여러분 두 가지 의미에서 여러분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오늘 본문의 그 심각한 상황을 보셨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누가 고민을 해야 되는가? 바로 이 문제예요. 당연히 목사들이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마치 이제 그 수술을 앞두고 막 의사가 치열하게 막 점검하잖아요. 혹시 틀린 거 있나? 엑스레이도 검사하고 검토하고 준비 철저히 했는지 마취하고 몇 밀리인지 이런 것들 다 철저하게 하는 거 다 의사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술 받는 그 환자 입장에서도 이건 의사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이러진 않잖아요. 내 문제입니다. 의사보다도 오히려 더 내 문제잖아요. 엑스레이 검토를 환자인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없다는 말이 내 일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혹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약을 정시에 먹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술 후에 기침을 해가지고 잔류한 약물을 이렇게 뱉어내는 거라든가 뭐 어쨌든 자기가 치료에 할 수 있는 건 조금이라도 하지 의사가 시키니까 하기 싫은데 해서 할 수 없이 하는 환자는 없습니다. 다 적극적으로 해요. 마찬가지로 고통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말하면서 디모데에게는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하지만 이런 내용을 듣고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드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영혼을 책임지는 목회자인가요? 아니면 그 영혼 당사자인가요? 저는 본문을 묵상할 때 우선은 목회자로서 정말 정신 차리고 양육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저도 성도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텐데 정말 정신 차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목회자뿐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와 관계가 있고 아주 깊이 관계가 있습니다. 생명의 문제잖아요. 오늘 본문이 마침 수신자가 이제 디모데이기 때문에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라라는 형태로 메시지가 전달된 것이지 만약에 수신자가 일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썼다면 이 동일한 메시지를 어떤 형태로 말했을까요? 여러분 복음 안에 꼭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시대가 오면 안 되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믿음 지켜야 됩니다. 라는 형태로 말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너는 정신 차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입장에서 이게 번역이 돼야 되겠죠. 이제 이런 때가 오니까 정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로 번역돼서 들려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요. 이제 사람들이 진리에서 이렇게 대거 돌이키는 거 그리고 거짓 스승들을 많이 따라가는 이 현상이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보일 때는 사람들이 많이 진리를 떠나가네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현상이 정말 참된 성도들에게는 참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을 따라가면 그 거짓 선생들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수많은 거짓 선생들. 그러니까 점점 많은 스승들이 허탄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쪽으로 간다라는 얘기도 돼요. 이게 사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나라 안에서 기복신앙 얘기했었는데 물론 과거의 한때였죠. 근데 그때 교회 안에서는 이제 복음과 전혀 다른 가르침인 그 기복신앙,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성공과 성취를 이걸 섞어서 가르쳤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비록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됐지만 부분적으로 많이 왜곡이 됐었거든요. 부작용도 생기고 물론 그 시대에도
올바른 사운드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목사님들이 그쪽이 더 많았을까요? 교회의 요구가 바로 그거였어요. 네, 기복신앙. 그걸 원했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너무 선호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설 자리가 적어집니다, 점점. 그리고 이제 기복신앙을 말하시는 분들은 점점 보편화되고 더 많아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도들이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것 굉장히 안타깝지만 참된 성도 입장에서는 그 상태가 왜곡된 가르침을 말하는 지도자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상태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사실 우리 모두의 문제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복음의 기회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좀 은혜로 알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도 그렇고 또 여러분 조별 모임에서 이렇게 지체들과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나누는 것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매주일 언제든지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예. 심지어 이 교회가 좀 나한테 안 맞는다 하면 저 교회 갈 수도 있고 그만큼 교회가 이 시대는 어디든지 많습니다. 심지어요 또 오늘 교회 못 나오면 아이고 뭐 다음 주에 나오면 되지라고 할 만큼 그냥 손만 뻗으면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어디서든지 뭐 인터넷이든 책에서든 어디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3절에 나오는 때가 이른다라는 거죠. 그런 때가. 만약에 우리가 좋은 시대의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악한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 진리가 선포되는 지금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데 유혹의 거짓이 막 팽배해질 때 그때는 나는 바른 진리를 따를 수 있어. 이게 가능한가요? 그때 바울이 경고한 대로 그냥 흘러 떠내려 간다 해도 사실 이상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 이전에 우리 모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현실적인 권면을 드리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인의 영혼을 방치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끌어주죠, 교회 안에선. 근데 거기에 수동적으로 그냥 이분이 책임져 줄 거야. 우리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리더가 내 신앙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수동적으로 가지 마시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물론 목사인 우리 장로님, 또 뭐 청년부 경우에는 뭐 조장들, 부장님 이렇게 또 그 외에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 여기 많잖아요. 이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돕고 양육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도와줄 거예요. 복음도 전해주고 뭐 당연히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건 할 일이에요. 근데 다만 그들의 일로만 여기지 말고 나의 문제로 여기고 여러분의 생명의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수동적이 되지 마세요, 절대. 영혼을 이렇게 가꾸시고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시고 좀 이렇게 길어지지만 조모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그걸로 말씀드리면 조모임 참석 이렇게 독려하고 우리 조장들이 다 잘하잖아요. 그리고 미리 또 성경도 그 정해진 본문 같이 혼자 묵상하고 또 같이 묵상하고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조장들 역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챙기고 이렇게.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건가요? 예, 조원들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모임이 복음에 기반한 건강한 모임이 되도록 사실은 조장뿐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명칭이 교회 조모임이라고 해도요. 그렇게 해도 구성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거 친목 모임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복음과 상관없는 그냥 모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함께 조모임을 성경적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도 여러분도 다 같이 하셔요. 주중에 본문이 나오면은. 그래서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끌어줌으로 자라나는 수동적인 신앙생활로 넘어서서요.
자신의 영혼을 능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곧 때가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자들은 지금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해야 되고, 또 모든 성도들은 지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 끝으로 한 2분 정도 짧게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게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그 나머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이제 목사라든지 또 장로 또는 어떻게 집사 또는 리더들, 교사들 이런 여러 직분들이 있어요. 이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후배들을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요, 그 특성상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고 조금이라도 더 먼저 앞선 선배가 후배를 양육하고 돌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저든 리더들이든 또 EBS 리더든 또 주일학교가 없지만 주일학교 있으면 교사든 아니면 구역장이든 사실 규모의 차이지 사실은 동일한 원리 아래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성도는 내가 새신자가 아니라면 물론 이분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누군가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자라있다면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보다 한 발 뒤선 그런 지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주는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한 말씀, 이거의 원리와 이 마음은 여전히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섬기든 간에 100사람을 섬기든. 그래서 모든 성도는 자신의 신앙을 잘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은 자신보다 약한 지체의 신앙까지 책임져줘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기도 제목이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또 동시에 하나님 저 혼자만 가는 거 말고요. 저 지금 같이 가고 싶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거듭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리더에게 이끌려가는 거 말고 능동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선배라면, 그리고 여러분보다 조금이라도 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의 신앙도 책임져주고 양육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